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풍전등화. 네, 사자성어 잘 아시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죠. 풍전등화. 무언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요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웬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풍전등화는 요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가 그러하죠. 사람 목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목과 숨이에요. 목에 붙어 있는 숨이란 뜻이죠. 근데 목에 붙은 숨이라고 보니까 사람의 목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등불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기둥 하나 딱 있고 위에 등 하나 있는 거, 그냥 불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 호흡 불면 뭐죠? 바람이 불면 우리 생명도 숨도 끊어지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되게 잘 살 것 같은 그런 목숨이지만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가 우리의 목숨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바람을 잘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가 다 타지 않도록,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공급받겠습니까? 세상 풍파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죠?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공급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바람을 막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불이 밝은 데 있고 우리 등불이 위치가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한 데 있으니까 되게 잘 사는 줄 압니다. 그 위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빛난 인생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은 참 밝어. 나는 샤랄라해.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실은 우리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의 생명이 안전한 데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게 만드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표제를 붙였는데 이 표제를 보니까 마치 후대가 보고 깨달으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표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뭐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되새기면서 다윗이 썼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에 대한 배경도 우리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우리는 되게 쉽게 알죠. 이게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51편을 썼구나. 사무엘하 11장 내용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왕궁 거닐다가 밧세바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거 놀랍죠. 밧세바는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데 목욕하는 모습에 그냥 홀딱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소머즈 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몇 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확대, 요즘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는데 그거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불러라 해도 온 거죠.
얼마나 이쁜지 안 이쁜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자기가 욕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러놨더니 우리아의 아내예요. 멈춰야죠. 배경이 멈춰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말에 순종하거든요. 자기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침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묻지는 않지만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게 가임기인지 아닌지 상황 판단해요. 그래서 부정한 날이 끝나고 불러서 처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임 기간을 피해서 잤습니다. 피임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커졌어요. 임신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가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잘못했죠.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십계명의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게 첫 번째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간음을 해요. 간음해서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모든 것을 모략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짓된 모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뭘 하죠? 결국 살인을 해버려요. 6에서 10계명 중에서 몽땅 어긴 겁니다. 탐했어요. 훔쳤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려주나요? 아니요.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래 하고 위로하고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다 훔친 거죠. 심지어 이 상황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될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겠죠. 무슨 계명을 어긴 겁니까? 2계명, 3계명을 모두 어긴 겁니다. 다윗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을 없이 한 행동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결국 1에서 3계명까지 몽땅 어긴 거예요. 수혜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기존에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온 이유가 이 10계명에 대한 적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 지킨다는 게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다윗의 본문, 다윗이 했던 사건을 가지고 이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1장 27절,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행위를 다 저지르고 나서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의 결과를 보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폭로하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의 상황에서 갑자기 나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목사님,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들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판단하세요? 라고 할까요? 왕의 위치에서 있으면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감사로 듣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은 그렇게 가장 비수를 감추고 와서 이 수사하게 덫에 빠뜨리고 거기다가 확 찔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 나단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비유, 양을 훔친 그 비유의 결과는 다윗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인 자신은 이것을 드릴 만한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내가 잘못했다 치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갖다 찔러? 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선지자의 말을. 계명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오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왕이라면 선지자의 말, 목사의 말 무시해도 되겠죠.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죄는 숨기면 그만이죠. 사실은 밝혀지기 전까지 이건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지 하고 재판에 세우기 전까지 이 죄는 무죄로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도 그러하죠. 연예인도 누구도 그러하죠. 당당하죠. 당당해요. 재판장에 세우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런 거 논하기 전까지 결국 자기는 당당합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좀 특별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곧장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왕의 위치라면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잘못보다는 더 큰 그것 지적한 거에 대한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충분히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갑니까? 딱 하나죠. 차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아는 자니까요. 누구보다 가까이 아니까. 나단의 질책이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권위로 압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의 그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자리를 세우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범죄를 심판하실 자는 지적한 나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이 잘못을 정확히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전제가 무엇이냐? 이 회개의 전제는요, 주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무시한다는 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며요. 근데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회개 없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 앞에 회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는 난 심판인데, 이대로는 난 지옥인데 회개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알고 경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어떤 기간 동안, 물론 아이를 낳는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은 1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얼른 안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죄가 큰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할 거 없어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심판해? 막 라멕이 아내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 노예 홍수 이전에 내가 소년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해서 말이야 내가 다 죽여버렸지. 그 가문을 멸망시켰지.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 같은 요즘 세상에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이, 진정한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두 가지로 회개의 필수 요소로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의 필수 요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돌이키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원죄 그리고 자범죄.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합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몽땅 어긴 자였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자신은 악하다라는 그 평가가 맞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죄의 원천적인 부분도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5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보이시죠? 하나는 나의 인생에서 내가 착하게 살 만한 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구나. 아예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고 지금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서 살아왔구나. 착하다고 포장했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포장되었지만 결국 내 속에는 언제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목사님, 제가 오늘까지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살았지만 저의 몇 년 뒤에 누군가 잘못 만나서 헛된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저 자신도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쉽게 아는걸요. 다윗과 같이 충성된 인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데 우리라고 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포장되었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여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몸의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죄를 아까 얘기했던 원죄와 자범죄로 정리합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죄를 말하고,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궤변 같죠. 그러나 진리로 알려주는 거죠. 명확한 사실은 우리는 죽어요. 이 형벌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는 이거 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 없이도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반대의 논리도 핍니다.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 보니까 의인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엘리야처럼 사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살고 있는 분,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합과 이세벨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전해야 되는 그런 간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 전을 평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과부와 더불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과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난이 몰아쳐도 오늘 먹고 내일 죽겠구나 싶어도 주님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훈련이 그래요. 이게 엘리야예요. 심지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구체적으로는 뭐뭐뭐뭐 해서 동행했대, 이렇게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내용은 몰라도 결과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증손주가 평생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었어요. 무려 기간상으로 한 100년 이상 방주만 지었어요. 뚝딱뚝딱 방주 지었어요. 그 증손주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는 동산교회입니다. 옆에 보니까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 충정로 쪽에 방주 모양의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방주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막 디자인도 해요. 맞아요. 이 시대의 유일한 방주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에게 평생 망치 들고 교회에서 손질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 자식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꽝 하고 놓는 거예요. 내 평생을 여기다가 꽝 하고 놓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폭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물이 좀 샜어요. 술선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나면 내가 망치 들고 지붕 올라가는 거예요. 페인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살라고 내 손주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다짐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표정은 아닌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협에 오시는 믿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될까요? 자식 다 도망갈걸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식 보고 야, 너 커서 신학대 나가라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할게.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한테. 사명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도망가요. 며느리와 사위, 여러분들의 신앙 가지고 충성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며느리나 여러분의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겠죠. 아이고, 장인어른이 왜 그러신다냐. 아이고,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셔? 얘기하겠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는 롯이라도 되면 다행인 사람들입니다.
롯이라도 되면 다행인 사람이에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 연출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롯은 하나님의 사절을 어찌어찌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가 삼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알아본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냈구나를 얼른 캐치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과 지낸 세월이 있어서예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출신인 거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멀리서 올 때 긴가민가? 원래는 잘 모르죠.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었으니까 몰랐을 건데 한참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 틀리다. 뭔가 틀리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연출이 됐겠죠. 아마 영화로 만들면 지나간 다음에 데자뷰. 뭔가 본 것 같은데 하고 뒤돌아봤더니 난 이거. 그래서 저기 하고 알아보다가 사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딱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겨우 하나님의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겨우 인물. 그게 우리의 상황 아니에요? 나의 죄가 누구와 비교급으로 상대할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 악한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짓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 죄를 깨닫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은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비로소 은혜가 보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필수 요소는 은혜예요. 죄로 나서 죄로 지으며 죄로 인해 망하는, 결국 죽어가는 인생에서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소망이라고 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향해서 아름답게 가더라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죽음은 죽음일 뿐이에요. 생명의 사라짐입니다. 곡하는 사람도 없이 관 속에서 화장터로 가는 인생이 아마 우리의 인생일 것 같아요. 심지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이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절망입니까? 인생에서 성공했다, 인생에서 많은 논리를 설파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영원한 진노 그리고 저주 속에서 임할 그 죽음을 맞이한다면 비참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희망이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다윗이 어떻게 회복했는가입니다. 다윗은 회복을 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쭉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다가 마침내 14절입니다. 좀 내려가 봅시다. 51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 보혈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 그 자체죠. 복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서 이 사건에 숨겨진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왜 지금은 구원 안 하시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죄 용서는 원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이 됩니까?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생명값으로 치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것을 은혜로 치환시키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은혜로 치환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끝판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치환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께 비로소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성소를 완전히 깨신 거예요. 다 여셨어요.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회개의 필수 요소 두 가지를 깨달은 자,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로소 믿음을 가진 자예요. 죄와 은혜를 깨달은 자,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구원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입니다. 신뢰가 원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신뢰에서 관계가 깨지면 뭐예요? 원수 되는 거잖아요.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순종의 상태였을 때는 신뢰 관계였어요. 뱀이 들어와서 의심으로 바꿔버렸죠. 딱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건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그걸 신뢰의 관계,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아버지 아닌 분이 아버지가 되고 계명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마침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다윗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가르침에 얼른 자신의 자리로 돌이켰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 어떻게 깹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나 어떻게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이 마음에 합한다라는 표현은 일생 동안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를 받는데 그 표현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의가 빛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너가 너의 잘못 알지? 근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모두 용서하기로 했어. 너 알지? 내가 준 거 알지? 내가 너 인도할 거 믿지? 끝까지 데리고 갈 거 알지? 그 손 내미셨을 때 주여, 그게 주님의 은혜군요. 그거 하나 가지고 손 잡고 나아가는 자,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과 같이 죄 용서의 은혜로 주님과 평생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9절 하나만 이 고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우리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연말과 연시 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